모세에게 오늘 한 구경거리가 생겼어요. 어떤 구경거리냐? 불구경. 3대 구경 중에 하나죠.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불구경. 신기해서 그가 그것을 보러 갔을까? 아마 광야에서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보던 양 40년을 봤어요. 맨날 보던 들, 광야, 만나는 그 가족, 그 위에는 아무도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불이 났다라는 건 대단한 구경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제쳐주고 그 불을 보러 갔는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신기한 일이냐? 불이 타는데 불이 타면 재료가 타서 불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료가 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약장수가 약을 팔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마술을 보여주든지 원숭이 쇼를 보여주든지 그래서 사람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약을 팔죠.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구경거리로 모이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걸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그 모습은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모세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여러분,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왜 내려왔어요? 불 구경시켜주기 위해서? 하늘에서도 불은 내려올 수 있다?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세상과 믿음 속에서 갈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신이 어떤 신인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27절에는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엄청나게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나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직 한 사람, 나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다 고쳐주시지. 그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하시지 않냐고 오직 나만 한 사람에게만 그런 기적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이 장면, 모세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어떻게 보면 나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부끄러운 가시덤불에 불과한 그런 것입니다. 가시가 있어서 목재로도 쓸 수 없고 모양이 예쁘지도 않기 때문에 관상수로도 쓸 수 없고 그늘이 많이 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풍성한 나무도 아니기 때문에 결코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바로 가시떨기 나무예요. 여러분, 나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풀보다도 못한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가시떨기 나무인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는 바로 모세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정말 보잘것없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붙으며 정말 활활 타오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새로운 인생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불,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또 육신의 형제들, 그리고 많은 여자들과 또 사람들, 그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했던 사람들이었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두려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지냈지만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붙었어요?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방향성 있는 인생으로, 죽어도 내가 생명을 내놓고 해야 할 한 가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 받으면 제대로 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이때 당시에 80. 하나님을 만날 때가 80이에요. 우리는 모세의 나이가 120까지 사는 걸 생각하면서, 야, 모세는 80대 청춘이었겠다. 그러니까 비전도 받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편 90편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악착같이 살려고 그러면 80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모세가 한 거예요. 이 시편은 모세가 쓴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80까지 바둥바둥해야 간신히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연수가 80이 되었을 때 이제는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바로 저 가시떨기의 그런 모습이 정말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저절히 알면서 인생 다 지나간 속에서 그냥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연명하는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내 수명이 이제 다하고 저 가시덤불처럼 나도 저렇게 말라서 사라지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 되겠구나. 그런데 그 가시떨기에 쓸모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날 수는 없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었을까요? 하늘에서 구름이 쫙, 뭔가 신선이 하늘에서 타고 내려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탁 나서, 모세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타나셨어도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어떤 삶의 스토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붙느냐, 하나님의 불이 붙느냐. 아무리 비참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라는 설문조사에 두 사람이 꼽혔어요. 하나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하고 하나는 헨리 나우엔이에요.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은 가톨릭 신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에 영향력을 미친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이 헨리 나우엔의 전기를 썼는데 그 전기의 그 제목이 뭐냐면 상처 입은 선지자. 상처 입은 선지자. 왜냐하면 이 헨리 나우엔이 정말 내면의 어떤 불안한 두려움, 걱정, 외로움, 그런 속에서 정말 허덕이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불이 붙고 그가 세상 가운데 또 믿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의 삶은 아픔이었고 그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까 장점은 장점대로 쓰임받고 실패는 실패대로 쓰임받고 단점은 단점대로 성공은 성공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를 열었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그에게 불이 붙었던 말씀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이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고난,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D.L. 무디라는 사람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18살 때, 어릴 때부터 엄마와 혼자서 삶을 살았던 그가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면서 살았어요. 그는 구두가게에서 열심히 돈도 벌고 세일도 잘해서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스턴 교회에 갔는데 캠벨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물어봅니다. 너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느냐? 너는 정말 죽어서 천국에서 눈을 뜰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는 걸 딱 물어봐요. 그때 이 무디는 두 가지를 대답합니다. 나 모태신앙인데요.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지만 그 대답이 자신의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계속 귀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했느냐, 네가 진짜 지금 눈을 감으면 눈을 다시 떴을 때 천국에서 눈을 뜰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것이 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뜨거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3의 그런 순간을 경험한, 성령의 불을 경험한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요. 어머니, 제가 태어난 날은 2월 5일이지만 제가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날은 4월 21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이 당겨지는 순간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상이었던, 정말 흉악한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계속 죄에 빠져서 삶을 살다가 정말 결정적인 어떤 풍랑 속에서 그가 새로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까지 되어지고 그가 지은 찬송이 뭐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여러분 200년 동안 이 찬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체가 불구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망가졌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연약함이 있대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만 붙으면 이에 그런 어떤 조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체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마음 안에도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호렙산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호렙산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언어의 뜻은 말랐다라는 뜻이에요. 말랐다. 그러니까 호렙산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버려진 땅, 황무지 땅, 마른 곳,
그것이 호렙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너의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황무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 거룩한 땅. 어떻게 메마른 땅, 정말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황무지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과 거룩한 시간은 다른 거예요. 내가 24시간을 아무리 살아가도 그냥 살아가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24시간 안에 내가 거룩한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기쁨과 거룩한 기쁨은 달라요. 내가 TV를 보고 내가 오락을 하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냥 있다가 없어질 기쁨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냥 기쁨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한 그 기쁨, 내가 정말 새롭게 변화된 내 안에서 주시는 감격의 기쁨, 그런 것들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거룩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과 거룩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물질과 거룩의 물질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 그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 거룩을 누리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에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에는요 갈등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룩에는요 어떤 분노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정말 가슴 아파하고 울부짖는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거룩을 설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거룩, 황무지의 인생, 메마른 인생,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만지심이 있을 때에 놀라운 거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을 말할 수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러분, 거룩한 땅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입니까? 아니에요. 먼지가 날리는 삶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내가 거룩을 나타낼 수 있고 내가 거룩을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불이 붙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7세기 중세의 성자 중에 부엌의 성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엌의 성자. 참, 성자 중에 부엌의 성자라는 건 저도 듣도 못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거룩의 성자인데 거룩한 성자가 부엌의 성자예요. 이 로렌스라는 형제인데, 이 로렌스라는 이 사람은 왜 이런 부엌에서의 성자가 이름이 붙었냐면 40년 동안 부엌에서만 일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부엌을 일한 그 모습이 죽게 하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성자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노동 시간은 기도 시간과 다를 바 없다. 내가 일하는 주방은 시끄럽고 어수선하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것저것 찾느라 분주하다. 그 속에서도 나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 중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을 때와 똑같다.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도 더 만족감을 느낀다. 설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그 사람은 모든 하나의 손길에서 거룩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후라이팬에 계란 뒤집는 것도 그냥 뒤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의 성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주님을 만났고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거룩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내가 선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거룩을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거룩을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요, 신명기 3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가시떨기 나무에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여러분, 이 거하시던이라는 이 단어가 영광이에요. 영광. 쉐키나이라는 단어. 쉐키나이.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그것이 쉐키나이에요. 쉐키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 그것이 쉐키나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불이 붙으면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왜? 쉐키나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광 가운데 기도를 하는지, 그냥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면 알아요. 왜? 쉐키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망가지는 것. 특별히 한국의 문화는 체면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품위를 지키고, 그래서 백화점을 가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잘 입고 가야 돼요. 잘 입고. 여러분, 예쁘게 치장한 청소년들이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수영장. 왜? 망가지니까. 그래서 요즘은 지워지지 않는 화장품이 나오고 수영장을 가도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옷을 입고 가야 하는. 왜? 뭔가 보여주고, 수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요즘 한창 광고가 뭔지 아십니까? 여름철을 위한 다이어트. 2주 만에 완전 식스팩을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이 수영의 목적이 아니라 보여주기 하는, 망가지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추고 살아갑니다. 숨기고 살아갑니다. 치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특별히 목회자가 망가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예전에 우리 홈페이지에 저의 망가진 모습을 누가 올려놨어요. 제가 이상하게 춤을 추는, 바보처럼 추는 춤. 그렇다고 찾아보지 마십시오. 뭔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망가질 때 그 대리만족. 우리 뭔가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망가지는 것을 내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내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망가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가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먼저 세상에 떠나고 혼자서 분식집을 하고 있던 그런 여자분이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딸아이가 미술에 소질이 있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미술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열심히 이제 분식집에서 그 튀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요즘처럼 장마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우산을 안 갖고 왔는데. 그래서 갑자기 우산을 들고 막 학원으로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갑작스럽게 왔지만 당황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옷의 모습에 밀가루도 묻고 뭐 머리컬도 흥컬어지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 예민한 사춘기의 이 딸아이가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학원으로 들어갈까 말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2층을 보는데 2층에서 자기 딸아이가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오지 않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저 아이가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 어머니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 딸아이와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아이가 특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상식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시상식에 착 가서 그 아이의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화폭에 있는 그림은 바로 비를 맞으면서 우산을 가지고 온 자신의 모습을 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그 딸아이가 내려오지 못한 거는 그 엄마의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화폭에 담기 위해서 내려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표현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왜 그럴까?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희생과 사랑이 그 망가짐 속에서 고스란히 그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린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귀함을 자랑합니까? 예수님의 어떤 멋짐을 자랑합니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히 발가벗겨 죽으신 그 처참함을 자랑해요. 발가벗겨짐을 자랑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자랑하거든요.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그 십자가를 수치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망가짐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망가짐을 숨기려고 하고 포장합니다. 그러나 나의 망가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면요, 쉐키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망가짐 속에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불로 다시 한번 태어날 때 나에게서 놀라운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 감추고 산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드러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소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터치로 나타나기도 하고, 빛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터치와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요, 자신의 추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가릴 것 가리고, 숨길 것 숨기고, 버틸 것 버티고,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숨기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괜찮은 것처럼 가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시작하면 그 가리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기서 뭘 하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으면요, 냄새, 추한 발의 모습, 인생에 살아왔던 그런 고통의 모습, 비참한 눈물의 모습, 정말 여러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나의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상처난 그런 모든 발이 다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할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런 추하고 비참한 것들이 드러나야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재정립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지금까지 이런 인생이었지만 이제 내가 새로운 인생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바로에게 내가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오죽하면 모세가 아들을 낳아서 게르소름이라 했어요. 게르소름.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객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광야를 헤매고 다녔으면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그네 인생의 처참한 발의 인생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돌아갈 곳이 생겼어요. 나그네가 돌아갈 곳이 생겼다니까요. 그것처럼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겠습니까? 나그네가 할 일이 생겼어요.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그 감격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영광이 임하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떨기나무의 경험은 그거예요. 나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나 같은 떨기나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까 새로운 비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그것.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끊임없이 불이 타오릅니다.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이 붙으면요, 연료가 더 이상 떨어져서 불이 안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료는 누가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면 요만큼 되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요만큼 가운데도 하나님의 불은 계속 타오르는 거거든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보잘것없는 요만큼이라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불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그 연약한 속에서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었던 평민 어부들을 불러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세상을 복음화시켰어요. 하나님께서는 늙어서 마른 막대기에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이삭이라는 자식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메마른 죽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손이 닿으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내가 돌아보아도 마른 막대기 발 수밖에 없고 가시덤불일 수밖에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정말 한 포기의 떨기나무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붙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불이 붙을 때만 사람의 인생은 바뀝니다. 불이 붙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불이 붙으면 교회는 달라집니다. 가정 가운데 불이 붙으면 가정은 달라집니다. 내 심령 가운데 불이 붙으면 내 자신이 달라집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쉐키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이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가시덤불로 그냥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감하기를 원하십니까? 마른 막대기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불이 붙은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 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 지저스 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바로 2박 3일의 그 시간은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는 시간일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막대기와 같은 인생에,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에,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운데 불이 붙여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쉐키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기만 한다면 놀라운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의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